여러분, 라틴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인스타 DM 말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스타 DM 알아요? 집사님?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SNS에서 젊은 친구들이 DM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카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영화 주인신의 사회에서 교사 역을 맡은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을 향해 외치던 대사가 카르페 디엠이에요. 네. 죽은 신의 사회라는 영화 되게 좋은 작품이고 한번 꼭 보세요. 네. 영화를 보신 분 있죠? 영민씨는 봤을 것 같아요. 역시 영화를 좋아해. 네. 네. 나는 뉴욕에서 같이 영화 볼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티켓이 딱 2장이 있어. 한 사람 같이 가라 그러면 난 김영민이랑 영화 보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3장이 있다면 얘 원희를 데려가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아저씨들이랑 가려고 하겠어? 싫겠죠? 네. 라틴어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사는 이유를 말합니다. 거칠게 직역하면 오늘을 살아라. 그러면 오늘을 살아라 하면 조금 의미가 안 와닿죠.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게 의역하면 오늘을 사는 이유를 찾으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올 초 설교할 때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서 이야기했죠.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올해 유행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그렇죠. 분초 사회가 있었죠. 육각형 인간. 기억나죠? 들으니까. 분초 사회는 현대인이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 예로 뭘 드렸죠? 젊은 친구들은 시간 약속을 잡을 때 몇 분 단위로 잡아요. 27분의 회룡역 앞에서 만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잘 안 해요. 우리는 진짜 많이 양보해서 10분 단위로 끊어요. 4시 20분에 만나. MZ세대는 27분에 만나. 전철이 36분에 도착하니까 42분에 만나. 내려오는데 5분 정도 걸릴 거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넉넉히 잡아요. 우리 나이 때는 그냥 몇 시에 만나요, 집사님? 40분에 만나. 뭐 이렇게 10분도 아니에요. 절대로 44분에 만나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분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반차를 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직장인들은 월차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반차, 그리고 또 반차에서 반을 나누는 반반차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직장 다니면 알아요. 이거는 과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시간을 쫓겨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매번 바쁘다고 말하며 또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바쁘니까. 그런데 핸드폰은 어디 있어요? 항상 손에 있어요. 신기한 사람들이죠. 지난주 강남 대치동에 선행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선행 학습도 결국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사고 증진에 도움이 된다?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너 고등학교 통합수학 몇 번 돌았어? 나 2번 돌았어. 근데 깊은 내용의 의미를 물어보면 또 풀지 뭔 내용인지 알죠?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형학습 한 아이들의 성과가 그렇게 시간 대비, 그 다음에 돈 대비 효율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네. 여러분 공부는 뭐 하는 과정이죠? 공부? 공부는 어떤 과정이에요? 공부해봤잖아요. 얘기해보세요. 공부 안 해봤어요? 공부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 대학생. 예. 공부는 무슨 과정이에요? 공부라는 게 뭐야? 연기 공부하잖아. 연기과니까. 공부가 뭐야? 에? 아니, 말을 해야지. 안 들, 얘기해봐. 공부가 뭐야? 영민 지사님, 일본어,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공부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거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입장이니까.
사고를 기피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생각을 기피하는 과정이라고, 공부라는 게. 일타 수학 강사 정승재 선생이 말합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해서 문제를 풀게끔 해야지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선행학습하고 일반 수학학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빨리 풀어. 예원이한테 그러면 돼. 수학 공부하고 빨리 풀어. 빨리 해. 그러면 너 사고를 가볍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근데 오랫동안 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아이는 사고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 공부를 시켜야지만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수학 일타 강사가 하는 말이에요. 정승재 선생이. 그래서 빨리 수학 문제를 푸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하는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못 푼대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익숙한 문제를 풀지만 그거를 응용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네, 안타깝죠. 네. 바쁜 현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빠르게 많은 양을 풀도록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기본 점수는 나오지만 상위 등급으로 절대로 가지 못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이루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조기 성공을 외치고 선행학습 이러한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좋았어. 빠르게 진행시켜.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빠르면 좋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일까요? 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오늘날 여러분이 주위에서 봐보세요. 젊은 나이에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빠르게 성공하면 안 되는 예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수 누구예요? 아는 가수 얘기해봐요. 네? 아는 가수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남자 가수인데 그룹이었던 가수 혼성 그룹이었던 가수 누가 있어요? 네? 그쵸 룰라 김명곤사님 룰라 몰라요? 애들은 모르겠다 지금. 뉴진스는 알지 애들은 모르지. 네, 어제 뉴잭스윙 알려줬는데 모르더라고. 뉴잭스윙을 모르고. 네. 이상민 씨가 그런 케이스예요. 젊은 나이 너무 빨리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허세 많은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잖아요. 너무 빨리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튜버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친구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인생 망칠 확률이 높아요. 40 전에. 연기자로서 빨리 성공한다?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천천히 잘 쌓아서 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조금만 멈춰서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주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오늘의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았나?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근데 너무 분주하게 살았네? 의미가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 주변에 바쁘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쁜데 저한테 차 한잔 마시다고 오셔요. 같이 차를 마셔요. 차를 마신 동안 내내 뭘 볼까요? 뭘 볼까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나를 보겠다고 온 거예요.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커피 한잔 마시러 커피숍 갔어요. 근데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내내. 그리고 하는 말이 급한 일이 생겼다. 아니 급한 일이 생겼어 오지를 말지. 왜 와가지고. 그리고 가셔요. 금방. 진짜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 완전 커피만 마시고 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자는 거에 대화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할까요? 안 하고 싶어지죠. 왜? 그 사람이랑 대화 나누는 내내 핸드폰 보고 있고, 나누는 내내, 급하다고 막 분주하게 계속 하면, 그 분주함과,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까지 고스란히 전달돼 버려요. 그냥 내가 분주해져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괜히 바빠지고. 아마 이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루 삶을 돌이켜보면 의미 있게 쏟은 시간이 없어요. 바쁘기만 한 거예요. 그냥 마냥 바빠요. 우리는 빨리 가면 갈수록 오늘의 일하는 의미의 시간을 상실해버립니다. 더 분주해질수록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의 노예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시간의 노예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출 수 있으면 시간의 노예 아니라는 증거인 거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다 멈출 수 있어요, 지금? 못 멈추죠.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멈춰서 서서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씩 보여요. 제가 집에 가면 잘 안 하는 게 핸드폰을 좀 잘 놔둬요.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지만 핸드폰 그냥 놔둬요. 되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 쇼츠나 이런 영상 계속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뭐예요? 나의 뇌를 도파민 아주 최고치로 끌어올리죠. 그런 사람은 어떤 깊은 사고를 하겠어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도 같이 있으면 핸드폰 되도록이면 안 하게끔 해요. 네. 근데 많이 하죠. 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도 놓치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때가 악하다고 얘기해요. 저항하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노예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어때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네,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보세요.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사용한 거야. 잘못 해석한 거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을 살라라는 얘기예요. 처음 소개해드린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라는 말인 거야. 당시 고대 사회 에베소 도시는 향락의 도시로 유명했어요. 우리도 어느 지역 가면 향락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를 생각하면 태페 문화가 발달한 데 있잖아요. 바닷가 중심으로. 뭐 부산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이라든지 여수, 목포, 인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 이현주 집사님 고향이니까 인천 빼고 바닷가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이 타락한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바울은 그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항하라. 에베소 도시 문화에 저항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상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저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아닌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값비싸게 얻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맞바꾼 시간인 거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속량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세월을 가져오라는 의미인 거예요. 시간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 새벽에 2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이 예원이 나이 또래.
남학생이에요. 지금은 이제 예은이 또래 청년이 됐겠죠. 그때 하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어요? 제가 목소리 못 알아봤어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5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당시에.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목소리가 좀 변하잖아요. 좀 못 알아봤어. 예. 근데 자기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근데 왜 전화했을까요, 저한테?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예. 다들 지금 30대 넘어가서 이제 안 하는 거지. 많이 해요. 예. 왜 그랬을까? 옛날 생각이 난대. 자기 10대 때 찬양팀하고, 목사님한테 혼났던 생각이 난 거야. 너 시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시간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해라. 그때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난대.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롭대. 술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 말한지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30분을 통화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힘내서 다시 하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자신의 시간이 하루하루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올해 한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모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 자녀들 다 한 번씩 교회 왔다? 갔죠? 이게 여러분 지금 쉽게 생각하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사모님이랑 둘이 기도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청년들,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잘 가르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지. 그거 못하면서 나가서 전도한다. 그거 모순이다. 그것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다 보내주셨죠. 그냥 우연히 다리를 다치게 하셔가지고 오게 만들고. 물론 개인으로서는 안 되긴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와서 같이 접하고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한계 부딪히면 누굴 또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되죠. 네. 영국인도 잘 적응하고, 네. 현호도 나와서 하나씩 해 나가고, 네. 다들 자리 잘 잡아가잖아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더 성장해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 제가 올해는 하반기 때는 책임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임. 주어진 책임.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죠. 책임지는 삶을 좀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값비싼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노예의 시간을 살고 있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노예의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분주하게 쫓겨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의미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면 안 돼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시기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써요?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의미 없는 바쁜 삶입니다. 의미 없는 바쁜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돼요. 제가 작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김훈 선생님이에요. 이제 아마 이번에 나온 책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허송세월이라는 이제 산문집을 내셨는데, 이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한 장 한 장이. 내가 한 장 읽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한 장 읽어버렸어 벌써 어떡해. 너무 아까운 거야. 왜? 그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다가와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삶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풍성한 해석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삶을 깊이 있게 고민한 작가, 이제 아마 마지막 책이실 것 같아요. 네. 저에게 그 전에 그렇게 영향을 줬던 분이 이어령 선생님인데, 이어령 선생님이 별세하고 나서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왜? 그분만큼 나에게 지적인 자극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분의 책을 못 읽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이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해봐. 뉴진스를 못 봐.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 뉴진스 알아요? 누군지? 네. 걸그룹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는 못 보구나. 근데 제목이 허송세월이에요. 책 제목이. 시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나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나? 내 시간의 대부분은 누굴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얘기해보세요. 영민 집사님, 내 시간의 대부분 누굴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교회 가족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여기 있고, 이혜은 있고, 이쪽에 이성진 있고, 최혜원 있고, 뒤쪽에 채로이 있고, 머릿속에 항상 미래까지, 향후 10년의 미래까지 고민하고 혼자서, 본인들은 고민 안 해. 내가 보니까 정작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가고, 어떻게 미래를 찾아가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날마다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삼겹살 먹는데 시간 보내고, 낚시하면서 물론 낚시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면서 시간 보낸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어때요? 제가 날마다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있어요. 어때요? 좀 쳤으면 좋겠어요? 살 좀 빠지게? 그런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들. 그러면서 바쁘다고 시간들을 다 보내요. 목회자들 보면 뭔가 교인들을 신방하거나 교인들의 어려움들을 찾아가서 들어주고 이런 데 바쁜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 바쁘다고 얘기하고 만나보면 바쁜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공부하는데 바쁘다. 책도 안 읽어요. 제가 만나면 늘 다 얘기해요. 책 좀 읽으시라고 제발. 안 읽었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중학생도 마찬가지. 오늘을 의미 있게 사용해요. 예원이 친구 이름은 하윤이 걸어오는데 빛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가다 화장실 가면서 마주쳤거든. 우리 교회로 가는 느낌이 들었어.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내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짝머리를 휘날리고 오는데 옛날에 이효리 같더라고. 이효리 알아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걸그룹으로. 그런 빛이 나더라고. 하윤이도 오늘 와서 또 환영하고, 예원이 친구니까 더 기대가 돼요. 아주 훌륭하게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시간으로 때우고 보내지 마세요, 하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쏟아버리면 어떡해요? 허송세월에 하면 어떡해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은데 다른데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데
또 자기의 원하는 것들만 쫓아가는데 시간 다 보내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도 안 돼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하반기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름 이제 다 끝나갔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부터는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좀 느슨해지신 분들 있죠? 네. 성경 쓰기 또 시작할 거예요. 9월부터. 네. 계속 써오신 분도 있지만, 성경 쓰기 할 때 우리 이제 청년들도 내가 검사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 잘하는데 청년들이 난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잘 배워야지 잘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안 배우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네. 하나하나 태도부터 받고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쓰고 하면 뭐가 늘어요? 좀 문해력이 늘겠죠. 대부분 다 작가 지망생들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박경리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뭐예요? 토지를 필사하는 거예요. 토지를 필사하는 거라고. 왜?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한계예요. 내 언어가 늘어나잖아요. 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점점. 성경을 필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성경 필사를 9월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9월부터 이제 새롭게 마음도 다잡고, 가을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네 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